예수님. 오늘은 우리 고인원이야. 오늘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태성사, 그리고 십자가를 통한 성장, 그 성장을 위한 도구 안에 머무르며 성장하기 있습니다. 어제 제가 청년 35세, 45세 청년 모임을 어제 했는데,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온 사람은 4명이었는데, 한 젊은이는 아침 미사도 매일 잘 나오고 그러는 트레기도도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는 이사시간에 신부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알아들을지를 못하는 거야. 그럴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잘 알아듣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못 알아듣고. 한 미사를, 매일 미사도 다니는 그 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기는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는다고, 그리고 저기 와서 있으면 너무너무 혼란스럽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보통 잠을 몇 시에 잡니까? 제가 보니까 한 2시에 자냐고. 그러니 그죠? 몸은 무슨 그냥 너무너무 많이 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삶의 스타일을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녁에 일찍 자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야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자기 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근심, 걱정, 스트레스, 수많은 것들을 일으켜 놓고 있으니, 그렇죠? 잠도 제대로 못 자겠죠? 2시에 잠을 자서 좀 자다가 또 일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사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씀이 뭐냐면,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이 따르라는 이 말은, 이것은 주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것.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일생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는 영혼들은 정말로 드물어요. 그냥 건성인 신자들이 정말로 많죠. 그죠? 그냥 건성으로 왔다 갔다 하고. 오늘 우리들이 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깊은 데로 저어갔죠?
그래서 결국은 고기가 너무나 많이 잡혔지만 이제 베드로에게 어때요? 고기가 더 이상 그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일생 내에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지만 그에게 고기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배도 의미가 없어요. 이제까지의 자기가 꿈꿨던 삶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뭐가 그 사람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됐죠?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배가 어떻게 됐는지, 그 고기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건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따르는 게 나잖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삶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의 목적을 완성하지 못하고 자주 그런 말을 하죠. 우리들이 신자로서 내가 아침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을 완성하지 못한 거라. 내가 오후에 기도를 하지 못한 사람은 오후를 완성하지 못한 거라. 어떤 사람은 영원히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자인데 자기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사람은 분명히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면 또 향기가 나, 그렇죠? 향기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렇죠? 수도 없이 많은 열매를 맺겠죠. 거기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씨앗이 내가 내 자신이 하나의 씨앗이라고 할 때, 내가 하나의 씨앗이라고 할 때 이것이 나중에 엄청나게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서 되기까지 나는 완성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죽을 때가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을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씨앗인 채로 땅에도 아예 내려가지 못한 상태로 그냥 씨앗 그대로 새가 쪼가먹고, 어떤 사람은 땅에는 들어갔지만, 씨앗이 땅에는 들어갔지만 어때요? 싹은 터졌죠? 싹은 터졌지만 잎이 나오고 그걸로 끝났어요. 어떤 사람은 자라서 잎도 나오고 어느 정도 나무도 저기 하고 뭐 가지도 생기고 뭐 했지만 나중에는 다시 덩굴이 어때요? 다 이거를 덮죠. 이것은 우리들이 성장을 하다가 멈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성장이 멈춰서,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이 멈춰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돼서 그냥 끝까지 별 아무런 그냥 적이 없이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우리들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여기 우리 시내에 온 우리 형제자매들은 주님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성장이 멈췄던 그런 때도 있죠. 그래서 성장이 멈췄던 때가 무엇이 원인이었을까?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것은 우리 성령 세미나를 받을 때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한 이 도구들이에요. 성장을 하기 위한 도구. 이게 말하자면 우리 신앙의 수레바퀴와 같은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성사는 물론
성체성사가 가장 중요한 거죠. 또 교회 안에 있는 거죠. 봉사활동을 하고 우리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거. 이것이 정말로 보면 이것이 우리들 안에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끊임없이 저기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 수레바퀴가 결국은 이 수레바퀴는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네, 옆으로 됐든 뭐 대거를 됐든 이 모든 것은 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에 나의 신앙이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해 나가도록 우리들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때 내 신앙생활이 어느 부분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나 내가 한 달의 삶 속에서나 내가 내 신앙생활의 삶 속에서 성장이 무엇 때문에 멈췄는가를 잘 우리들이 생각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자면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 씨앗은 땅에서 자라나지만 우리는 신자로서 우리들은 어디 안에서 성장하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영세받고요. 제가 영세받고 벌써 성경 공부 안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몇 분을 제가 보는데 와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은 성장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다시 옛날의 삶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즉 우리들이 아이가 태어나면 한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공동체가 없을 때 우리가 구역반이라는 모임은 구역에 구역 갔으니까 거기서 구역의 식구가 됐고 반인의 식구가 됐죠. 우리는 신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강의를 듣고 또 우리 여기서 서로 나눔을 하고 그래서 조별 나눔을 하고 이 안에서 우리들이 공동체원으로 점점 하나로 결속하고 또 우리들이 그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성장의 이 자리가 여기에 주어져 있는 왜냐하면 서로 그 안에서 서로 조별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정말로 깊이 성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이 공동체 속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기도를 계속해서 성장해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자기가 배워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은 말씀이나 이런 데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상태가 다 달라요. 우리는 겸손되이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듣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하기 좋은 토양으로 그러한 터전으로 공동체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술 먹고 우리 공동체가 잘 성장될까요? 되게 좀 힘들어요. 술 먹으면 딱 엉뚱한 소리만 하고 쌈질만 안 하는 것도 다행이에요. 술 먹고. 그죠? 내가 우리들이 이 기도의 우리 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들을 얼마나 내 안에 기도라든지 하느님의 말씀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성체성자라든지 이 안에서 성장하도록 얼마나 좋은 자리를 주님께서 마련해 주셨는가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성령 기도의 우리 세미나에서 하던 이 성장의 도구가 이 신에서도 똑같아요. 여기 보면 말씀과 기도와 성체와 십자가와 그렇죠? 뭐 다른 건 뭐가 있나요? 봉사와 그렇죠? 봉사활동 하는 거. 만약에 우리들이 내가 시대 공동체에서
떠나면 내가 어떤 면에서 또 홀가분할 수도 있지, 당장은 홀가분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성장의 동력을 잃어버리죠. 자기 혼자서는 잘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계속해서 성장의 가슴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꾸준히 우리들의 이 길을 따라서 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을 성장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성장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러죠? 예. 그래서 그것은 정말로 기쁜 일이에요. 우리들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내가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하던 거에 비해서 내 자신이 주님을 자꾸 닮아가는 거. 주님을 본받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우리들이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내 안에 형성된 나의 세계가 있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내 살고 직장 생활하고 교육을 받고 하고 내가 형성된 내 안에 수많은 형성된 세계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담고 따르려면요, 내 안에서 분명히 전쟁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쟁을 피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가 살던 세계, 자기가 경험한 세계에서 주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영적인 전투가 인간의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벌써 영적인 전투가 거의 다 끝난 사람이 있어요. 완성 단계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벌써.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초창기 단계도 잘 못 간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본받고 닮아가는 이 싸움을 내가 제대로 하지 않은 거야. 이걸 맨날 피해온 거죠. 예, 저는 그 기도에 우리들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 46번이나 성경의 말씀이 있지만요, 시편은 기도책이죠? 시편은 노래책이고요. 구약 성경 중에서요, 시편은 노래책이고 성가책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기도책이에요. 이 차이점은 뭐냐면요, 이 차이점은 그런 겁니다. 다른 것은 그냥 우리들이 읽고 머리로 이해한다고 한다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할 때 주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이렇게 나와 하느님과의, 나와 유, 아이와 유, 이렇게 말하자면 하느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차이점이죠. 즉 기도는 그래서 우리들 자신이, 우리가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약간 혼란스럽게 느낄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자, 호흡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 안에서 무의식 중에 호흡이 이루어집니다. 육체의 호흡이죠. 이것은 육체의 호흡, 육의 호흡이에요. 그러면 육만 호흡하나요? 그럼 혼을 호흡할까요? 안 할까요? 혼도 호흡을 합니다. 우리들의 정신도요, 호흡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신세계를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지성과 의지와 상상과 기억과 우리들에게 이런 의식의 세계를 주었기 때문에 의식의 세계가 뭔가를 들여마시고 뭔가를 뱉고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대화죠. 인간이 정신수만 여자들은 이제 제 동창이 강원도 저기로 이사 갔는데요. 가서 만났는데 그래요. 동창은 너무 좋대요. 남자라서 하루에 몇 마디 안 해도 돼요. 밥 먹자, 사사, 이런 몇 마디면 끝이 나는데 부인은 얘기를 하루에 1000마디, 2000마디, 1100마디 뭘 해야 되잖아요. 부인이 갔더니 저보고 이래요. 동창인데 주문하는 신부님, 저는 우울증이에요. 여기 동네에 있는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농사일밖에 할 얘기가 없대요. 자기는 도시에서 온 여자인데. 자, 이렇게 우리들의 혼도 호흡을 하듯이 우리들의 영이 호흡을 하는 겁니다. 영이. 한번 보세요. 육체의 호흡은 잘하는데 내 호흡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인터액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의 교감이 잘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너무너무 힘들어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호흡은 뭐죠? 영의 호흡은 누구와 호흡을 할까요? 하느님과 호흡을 하는 겁니다. 하느님을 들여마시고 내뱉는 겁니다. 그러니 영의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없는 무신론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는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살고 오랫동안 기도 생활을 하고 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의 모든 삶의 영역이 감각, 육신 감각이든 오간이든 지성이든 모든 영역이 주님의 현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주님의 현존을 끊임없이 호흡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무슨 호흡을 하고 있죠? 이미 주님을 들여마시고 내쉬고 주님의 현존을 호흡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절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성공을 했는데 성공을 하고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누구한테 물려줄까? 이놈이 우리 아들놈이 이걸 가지면 잘 제대로 가져갈까? 저놈한테 당하지는 않을까? 근심 걱정이 나보다 어떤 놈이 저리 하지 않을까? 수도 없이 근심 걱정 끝이 없이 많겠죠. 그러나 그는 영을 호흡하기 힘듭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의 삶을 다 도둑질하기 때문에 그의 시간과 에너지와 그의 정력과 모든 것을 다 빨간 이 가시덤불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 모두에게 기도를 잘하는 영혼은 기도는 그래서 한 부분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내 전부를 그분에게 걸고 그분에게 내 전부를 그분에게 맡기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이신 하느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부이신 하느님을 결코 알지 못해요. 내가 하느님이 가진 모든 것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작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길 때 전부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전부로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전에 브리치 수녀님이라는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 브리치 수녀님이 자주 한 말이 뭐냐면요. 그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했습니다. 그죠? 아시죠?
기도하는 순간에는 우리도 내가 기도할 때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기도는 봉인된 순간이에요. 봉인된 시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봉인되었을까요? 어떤 인간도 이걸 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아주 조그만 내 어떤 돈의 어떤 일부라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한 순간에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봉인된 거예요. 내가 하느님께 그걸 바쳤을 때 하느님이 그걸 모를까요? 하느님이 그 물건을 필요로 하신 건 아니지만 하느님이 내가 하느님께 바친 것은 하느님 것으로 봉인된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이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봉인된 그 저기에 다른 것들이 자꾸 들어와서 거기서 하면 하느님이 어떨까요? 하느님이 모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내가 기도로 내가 봉헌한 순간은 내가 그것은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것입니까? 하느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제가 그 전에 우리가 요양원에 가서 보니까 그 기도를 그분들이 묵주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모여서 원초에 가다가는 방향이 와서 제가 거기를 갔더니 할머니들이 기도를 갑자기 멈추고 아니 어디서 왔어? 제가 수산나 자매님을 찾는데요. 그랬더니 수산나? 아니 아들 없댔는데 아들이 많네. 아이고 아들이라고 했잖아. 아들이야. 갑자기 어쩌게 아들이시네. 와서 주님께서 함께 아이고 세상에. 그래서 다시 저를 쳐다보고 그래서 다시 어쩌게 아들이시나요?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난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이라면 기분이 좋을까요? 이거 코미디죠, 코미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기도는 내가 하느님께 봉인된 시간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하느님께 무언가를 드려서 봉인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거룩한 일입니다. 자, 우리도 또 한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너무나 세상의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세상의 경험이나 제가 우리 그 전에 상동에서 여기에 성경 공부를 하러 지금 7년째 갔는데 그분은 차도 2번씩 타가 오고 한번 보니까 청라 쪽에서 오는 할머니인데 버스를 3번 타고 온대요. 3번이나 가요. 저도 그분을 보면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별로 말도 없으신 자매님인데 자기는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 성경 공부반에 제가 저를 도와주던 컴퓨터로 도와주고 하던 그 교수님이 계신데 이번에 후두에서 암이 발견됐대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아까 잠깐 갔는데 그분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예요. 지금도 이게 손이 항상 이렇게 손이 떨립니다. 얼마나 심한 알코올 중독자인지 그게 시작된 것은 가정에서 시작된 겁니다.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말하자면 제대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이태리
큰 형도 공부를 잘하고 막내 동생도 공부를 잘하고 자기만 공부를 못했다 그랬죠? 저희 농장 제가 아는 신부 중에서요. 그 신부는 고려대학을 나왔는데 고려대 경제학과를 나왔는데요. 집안에서 찌질이라고 합니다. 자기 집안은 다 서울대 나왔는데 걔만 서울대학을 못 들어가서 걔는 찌질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이게 폭력이에요, 사실은. 무슨 폭력입니다. 인격에 대한 폭력이죠. 저는 성경 공부를 할 때요, 제가 원래는 컴퓨터도 제가 할 줄을 몰랐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메일도 할 줄을 몰랐습니다. 미국에 가서 교보서 먹으러 할 때. 그런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이메일로 뭘 보냈다. 네? 그게 뭐예요? 글쎄가 아니 그게 뭐지? 이메일이 뭐냐? 그래서 사무실에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메일을 아버지가 보냈다는데 뭐냐? 시부님 그 컴퓨터로다가 하는데요. 그것을 열어서 나중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기서 목욕을 자주 해라, 머리를 자주 감아라, 팬티를 자주 갈아입자. 내용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할 때도요, 8년 됐나 보네요, 이제는. 그런데 제가 이게 뭐 컴퓨터나 이런 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요, PPT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분이 저를 도와주신 거야. 그래서 자료는 제가 다 찾아놓는데 뭐 영어로 들어가서 찾으면 금방 많이 수도 없이 많이 찾으니까. 근데 그거를 PPT나 이런 걸 할 줄을 모르는데 그분이 그거를 다 해서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8년 동안을 도와줬어요. 근데 자기는 자신이 알코올 중독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자신이 교부들의 성경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걸 극복할 힘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서 대학 교수예요. 그날은 강의도 받지 않은 겁니다. 금요일 날은. 그날만은 강의를 피해달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오전에는, 그래서 강의도 그날 하지 않고 와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도 그 형제님이 그랬어요. 자기가 지금 후두암이 발견되어서 서울대학에서 5주 동안인가 일주일에 5번씩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토요일날 주일 빼고. 그래서 자기가 성경 공부를 못 오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집에서 강의를 듣는다는 겁니다. 강의를 듣고 뭐냐면 강의를 들으면서 파이프를 다 치는 거예요. 그분이요, 창세기서부터 지금까지요, 모든 거를 그 사람이 그걸 만들었어요. 책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너무너무나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느님의 말씀이 그 우리 그 형제님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갔다는 것을 제가 알고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먹을 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그리워할 줄 알고 하느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영혼은 정말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가 다니겠죠, 그죠?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삶을 보면 마르다는 굉장히 바쁘죠? 막 수많은 일을 하면서 바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얘기했어요.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다.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마리아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무슨 이번에도 외주고리에 산미팀이요.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시간이 있어도 안 와요.
여기서 하는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데 직장도 가지 않고 시간이 있는데도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요, 마리아처럼 절대로 그걸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미 어떤 사람은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까? 그거를 뭐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영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그런 것을 빼앗기지 않아요. 자, 여기 그분을 따르고 성장하며 제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을 내가 닮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과 주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가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때에 나에게 이러한 성장하도록 저렇게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사람은 어떤 중간의 과정에 멈춰서 계속 못 나가고 계속 그 과정에 어떤 사람은 10년, 20년을 머물러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정말로 기회만 주어지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왜? 그 사람은 그것이 그 사람 자신에게 기쁨이 되었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이고, 그렇죠? 그 사람의 그것이 자기가 주님과 예수님과 자신이 별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곧 자신의 목숨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이요, 기쁨이요, 모든 것이 되죠. 인생이 되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주님이고 자기 인생은 따로 있어요. 우리들은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사도로서 우리들이 기도에 있어서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또 하느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또한 성체의 삶에 또한 성장하기를,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끊임없이 성장해 가기를. 자, 여기 보면 그룹대와 여기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따르기 위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다? 하느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만나게 되는 도전이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마련하는 신앙 양성 프로그램, 즉 이것은 성장 프로그램이에요. 성장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에 필요한 기본적인 도구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요. 또는 우리들이 여기 오늘 얘기한 것처럼 나에게 내가 성장, 주님 안에서 제자로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내가 나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내가 기쁨으로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전할 때 내가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렇게 되기 못하는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기도 안에서 성장을 못한 건지, 말씀 안에서 성장을 못한 건지, 십자가 안에서 성장을 못했는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여기 없는 건지, 문제가 내가 성장하지 못한 부분이 뭔가, 또 왜 무엇 때문에 성장이 안 되는지, 그런 걸 우리들이 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질문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 네, 우리가 이게 성장의 도구들이니까 내가 성장을 막는 것이 무엇이고, 또는 내가 이 신혜를 통해서 내가 또한
새로이 깨닫던 성장의 도구가 무엇인가, 내가 새로 배운 그런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야, 이건 성 아우구스티노의 기도문이네. 나에게 꿈을 불어넣으소서. 거룩한 성령이시여, 내 생각이 거룩해지도록 내 안으로 움직여 들어오소서. 성령이시여, 내 일 역시 거룩해지도록 내 마음을 끌어당기소서. 성령이시여, 내가 오직 거룩한 것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소서. 성령이시여, 내가 거룩한 모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서. 성령이시여, 내가 언제나 거룩해질 수 있도록. 네, 이게 아구스티노의 기도문이에요. 네, 성령께 되어진 기도문. 정말 아구스티노는 정말 놀랍잖아요. 나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라고. 자, 우리 여기 이거는 성령께 바치는 기도문 그림으로 이제 또 우리 기도문은 아구스티노 성인이 만든 기도문이에요. 네, 오늘 이게 물고기를 잡는 배 베드로가 고기는 막 지천에 걸려있죠? 지천으로 막 여기도 아주 끌어올리고 있고 여기 막 지천으로 걸려있고 막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죠? 성령의 그래서 정말 이 성령이 내려오시고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있죠? 성령의 불이 가운데는 성모님께서 계시고 12사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슬기동달 의견 굳셈 지식 효명 두려움에 이러한 불을 은총의 불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는 것처럼 슬기동달 의견 굳셈 지식 효명 두려움, 이게 조금 전에 나온 게 슬기통달 그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게 저기 불꽃이죠. 불꽃 같기도 하고 예수님의 핏방울 같기도 하죠. 물고기를 잡는 그런 그림이에요. 오늘 복음이죠. 이 성령 그분의 불이 이것도 슬기통달 지식용 두용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이 신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 나눔을 하는 걸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이런 것을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을 할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150명이 했지만 반이 도망을 친 겁니다. 정말 농사 다 져놓고 고생은 다 해놓고 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겠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해주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자신이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요. 어떤 사람은 자기 모습을 못 보여요. 자기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해요. 나와서 어둠 속에서 나와 내 모습을 드러내어라. 은총의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은총의 빛이 비치면 그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기 모습을 어떻게 해요? 계속 숨기고 있어요.
자기를,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기를 방어하는 데 바꾼 거야. 그렇죠? 얼마나 그게 불행한 일이에요.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시내를 우리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 우리들 자신이 주님께서 나를 이끄는 대로 우리들 자신을 또한 드러내고 또 우리 말씀의 도전을 우리들이 받아들여서 내가 어떤 것을 버려야 될 것은 내가 버리고 그것을 내가 계속 어떤 것을 쥐고 있으면 성장이 되지 않아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래서 떠나야 될 거를 떠나지 않으면 성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영역이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 마음의 법에 뭐가 박혀 있을까요? 가시가 박혀 있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지 않는 가시가 내 안에 박혀 있는데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